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9편은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높여드리는 시와 노래와 기도의 모음입니다. 시편 99편은 다윗의 신앙을 바탕으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신 것과 사람에게 이루실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시편 99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경이로운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단편적이거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좁은 의미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속박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것이거나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처럼 시편 9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시인은 시편 99편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부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시편 99편의 시인은 3절, 5절, 9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를 반복하므로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4절과 5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였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 위의 신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시인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 수 있는 시온이라는 장소와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에게 하나님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배후 위에 계시는
창조주의 힘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버지에게서 왔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자기의 존재에 관한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모든 생명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능력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거룩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와 구분된 스스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을 때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 그룹이라고 표현되는 영적인 존재 땅까지도 부정한 것을 감추려고 흔들리며 떨고 있음을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말합니다.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다스림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대로 정의를 사랑하고 세상을 공명정대한 세상으로 만들며 야곱, 즉 하나님을 속이는 부정함이 있지만 이들을 하나님처럼 공명정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기초인 정의와 공의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현실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인간 왕을 의미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진 현실은 인간 왕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능력 있는 왕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닮아서 나타낼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왕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시편 99편이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99편에도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거룩한 예배에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세를 찾아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도 거룩합니다. 부정한 것이 거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거룩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신에서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선한 인격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통해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정결하지도 선하지도 않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인격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의식적 정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은 도덕적 정결과 의식적 정결을 통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도덕적 정결과 의식적 정결은 부정함을 일시적으로 가려줍니다. 그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도덕적 정결과 의식적 정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던 이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도덕적인 정결과 의식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있는 시당인입니다. 그런데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이사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자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선한 인격의 하나님은 이사야 6장 6절과 7절에서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이사야에게 있는 부정함의 근원인 죄와 악을 소멸하는 불인 숯을 이사야에게 접촉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사야의 근본이 바뀝니다.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의 중심에서 맑은 생수가 솟아나서 시간이 지나면 맑은 물이 고인 샘물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운명을 건 신앙인들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에서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한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낸 사람을 말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모세, 아론,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걸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의 선을 이룬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6절과 7절에서 제사장 중에 있는 모세, 아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있는 사무엘, 구름기둥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킬 사람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다스리시며 말씀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 속에 품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참된 모습입니다. 8절에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품으시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을 때에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셔서 하나님께 받는 용서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회복을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인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인격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거룩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99편의 시인보다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큽니다.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루어진 현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루어질 거룩한 삶에 대해 알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도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진 현실과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모험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실한 결과가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많지요. 따라서 우리는 시편 99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시편 99편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고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폭하고 변덕스러운 이방신처럼 여겨졌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중했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책에 기록할 때는 자신의 몸을 씻고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바이지만 인간의 선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불완전한 선을 지닌 인간이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태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양은 적어도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빛과 열을 스스로 냅니다. 태양이 내는 열과 빛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입니다. 그런데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태양이 내는 열과 빛으로 흔적도 없이 소멸합니다. 만약 부정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소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선은 아주 사소하고 흔한 부정함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처럼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선을 가진 인간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생명의 원천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 99편에서 시인은 부정한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셔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변덕스럽고 난폭하며 탐욕이 있는 인간의 통치를 생각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은 부정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선에 이르도록 다스리심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신앙인의 태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인생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으로 나타날 때 말입니다. 사실 신앙의 진면모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 자격을 얻는 것과 자격에 맞는 실력자가 되는 것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과 의사의 자격을 얻는 것과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탁월한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인 것입니다. 의사의 자격을 얻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수련의 기간을 잘 통과한 후에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을 집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 즉 거룩한 존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성경을 따라 살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없다면 명목상 왕 같은 제사장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생명도 다른 사람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다가 화를 당할 뿐입니다. 실수와 고의적인 잘못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한 이후에도 회개의 삶을 일사천리로 살아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으려는 노력이 실패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참된 신앙인의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은 성경을 따라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잘못이 없이 살아가지만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온전함 즉 거룩함에 이룰 수 없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슬픈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인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처럼 생각되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끝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신 것이 자신에게 복된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제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예배 때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부정함을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소리쳐 외치는 천사는 이사야의 입술에 소멸하는 불인 숯불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함께 살아가시고자 이사야에게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와 악과 부정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에게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스스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예수의 삶이 병들고 가난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죽은 자에게 닿았을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시작할 수 있는 부정함의 근원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한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자유함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신 주 예수의 부활은 주 예수를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 시작한 거듭난 부활의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거룩함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서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거룩한 삶이 누군가를 부정함에서 건져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는 예수의 삶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